안녕하세요. 6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 죄의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상달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11장, 새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랬죠. 그리고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도들, 다른 이제 12제자 가운데 그런 사도들, 7 집사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교회 리더들이 듣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고넬료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더니 베드로를 붙잡고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찬들인 거죠. 율법을 지키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성경이 되게 점잖은 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표현을 비난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랄하게 베드로를 욕했고 베드로에 대하여 리더십에 대하여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베드로를 이제 몰아세우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놓고 너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고 며칠 동안 있을 수가 있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왜 복음을 전했냐 이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왜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 식탁에 뭐가 올라올 줄 알고,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이제 그들의 이방신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할 때 드렸던 음식 같은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평생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먹는 순간 부정해지는 것이죠. 자, 겉으로 볼 때는 왜 관습 이 전통을 안 지키고 그렇게 그 집에 갔냐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라고 하는, 비록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 그들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를 버리지 못한 우월의식, 교만함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차례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말도 그냥 확 뱉어버리는 사람이고, 자기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막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릴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베드로를 욕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베드로가 참고 성질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확실히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있었던 일, 만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되게 지루하게 쭉 다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질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루살렘 교회 뭐 당회장이다.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내 상황을 너희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자, 베드로의 처방전, 오해받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두 가지를 보세요. 첫째, 베드로는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도 너희들의 생각 이해한다. 나도 처음에는 너희들과 똑같이 생각했었어 라고 하는 공감을 해줍니다. 공감. 우리가 보통 부부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날 때 싸움의 시작이 주로 다 뭐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진짜 막 일이 틀어지고 잘못돼서 시작되는 것보다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겪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내 승질을 따라가지고 어떤 부딪히는 사건이 있을 때 꼭 쌈딱처럼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쪽에 다 가지고 가고 한쪽에 다 잃어버리는 싸움이 아닌 거잖아요. 모두가 다 윈윈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요즘엔 남편들이 뭐 재택근무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와, 나 너무 힘들었다 막 그렇게 막 소파에 그냥 철푸덕 넘어지면 아내가 그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했다, 와서 씻고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만 힘들었냐, 나는 너 때문에 더 힘들다 막 그러면서 네가 애 키워봐라 이러는 순간, 서로 공감해주지 못하는 순간 이제 더 요만한 싸움이 이만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친구랑 싸우고 그랬을 때 뭐 그냥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당신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약간 피곤해서 그랬다, 이 한마디면 어지간하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마음 녹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존심의 문제, 서운함의 문제만 해결하면 싸울 일이 없죠. 참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와 서운함에 관한 문제는 이제 좀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고 나름 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기도 좀 한다 그러면 내게 있는 승질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베드로 같이 막 칼 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죽여놓고 지만 살아남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자존심의 문제, 서운함의 문제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끝이 넓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공감. 그리고 두 번째, 그 공감하는 말을 쫙 하고 난 다음에 꾸미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건을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일단 영혼을 사랑하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포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나요? 내가 나를 디펜스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 다음에 막 뭐 거짓말을 붙여서라도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포기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진실. 두 번째, 용기. 그런데 진실과 용기가 잘 결합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거짓말이나 꾸며내는 얘기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용기가 없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내가 갔다. 성령이 하셨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방언도 하고 성령 받고 그러더라. 처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처럼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걸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얘기 진실하게 얘기했는데 저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진실하게 얘기하고 용기 있게 자기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자, 뭐 판단은 이제 너희들한테 있어. 이렇게 딱 저들에게 선택권을 베드로가 딱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 전에는 어땠어요? 막 대들었잖아요. 비난하고 힐난하고. 근데 잠잠해지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자기가 체험적으로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리더들은 아직 그걸 체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실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녀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믿음, 은혜, 구원, 은사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구를 막 강요하거나 강제해가지고 은혜 받게 할 수 있나요? 성령 받게 할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과 모든 교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성령을 주시는구나. 율법을 섬기고 할례를 받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처럼 취급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럴 수는 없지. 이랬던 사람조차도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감대가 점점 퍼져가지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그때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이 바뀌었고 리더들의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몇 가지만 음행을 멀리하고 피채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만 우리 그냥 남겨놓고 이제 저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라고 그 신학을 딱 정립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막 강요합니다. 억지로. 주변 사람에게도 막 그렇게 강요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여 공감하는 거고요. 나를 포기함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합시다. 적용해서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행할 때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참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불같은 베드로의 성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바꾸셨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